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과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과 혹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에 주여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셔서 제사장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주님께 예배하러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결하고 씻음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 선포합니다. 송축합니다. 왕의 왕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하나님 이 시간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찬양합니다.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진림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기도하십시다. 방송이 잘 녹화가 되고 송출이 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맡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찬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이 올릴 수 있도록 잠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전번이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숨쉬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림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셨던 성령의 하나님 방송에 하나님을 나갈 때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봉사자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방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올려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찬양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락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꿈꾸며 예배를 사모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늦추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 위해 목숨을 거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및 또 각 처소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비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아무 탈 없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교회가 오픈이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다과까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의 힘을, 능력의 힘을 믿으며 찬양으로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My life, 내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 다시 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주 다시 합니다.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은 기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는 중에 그 성전 관세를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좀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 반세겔은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내는 성전세입니다. 이 세금은 로마에 바치는 그런 공공세금이 아니고요,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받아서 이제 그 성전 금고에 넣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내지 않아도 되지만 결코 그것을 내셨어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 옛날 번역에 보면 그 오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또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전세를 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진하여 납세를 한 거예요. 옛날 번역대로 하면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사람은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과 이런 불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협조를 얻으려고 해도 오해가 생기면 잘 협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결국은 단절이 됩니다.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나고 이 오해로 인하여 살인까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성전세를 내신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그 의무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맡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역시 또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의무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또 신약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세금을 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이제 교회 유지와 그리고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은 본이 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 자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런 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무슨 인간도 아닌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는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적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도를 받는 대상이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그분은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사실 우리가 리더의 입장이 있다면 또 리더가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공중도덕과 또 윤리와 도덕들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 있는 그 수많은 고기들 가운데 동전을 입에 넣고 다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요, 피조물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서 낚시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어떤 생태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아는 편인데요. 이 물고기는 이 먹이는 삼키지만 이물질이 들어가면 뱉어냅니다. 근데 이 먹다가도 걸리지만 낚싯바늘을 뱉어내다가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을 입에다 넣고 다닌다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화요일 날에도 이 요리문답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온 천지를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참 비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동 시스템으로요, 비가 내리고 이것들이 다시 증발해서 또 비를 뿌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이 비를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요, 곳곳에 뿌려주는 일들을 하면서 이 단비를 받은 그 메마른 땅과 식물들이 소생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매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들을 이 비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비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막 쏟아부으니까 죄악에 관영했던 인간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물들은요, 이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 그 출애굽의 그 사건에 보면 물들이 하수가 운하들이 다 피로 변하잖아요. 그냥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땅에 티끌을 명하니까 이것이 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죄를 뿌리니까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또 우방이 내려서
고센 땅 외에는요 애굽 전역에 식물들이 다 죽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요. 날이 되면 아침에 뜨는 해가 가리워져서 깜깜해져서 3일 동안 애굽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은요 광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하게 만들고 애굽 그 왕과 그 병거들은 거기서 수장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말라 비틀어 죽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풍랑이 일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배에 오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이 순종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너와 나의 세금을 내어라.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어부 출신인데요. 지금까지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해왔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물고기 배나 입에서 동전이 나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는 생태적으로 이게 뱉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입에 물고 다니는 생선,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키니까 가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관찰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깊은 물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글쎄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주님은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를 해서 자기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밑에 앉아서 네가 명상하고 묵상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정말 간삼이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과부가 두렙돈,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을 드린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속속들이 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온갖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대중 앞에 다가설 수 없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지만 주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물고기 입에 동전을 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해력과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해하지 않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지금 전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쓸데없는 이해와 충돌로 오해로 인해서 이게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넓은 아량으로 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오해와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국가에서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 되는데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과 혈기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진리가 파괴되지 않는 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양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낮추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질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죠. 그렇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하려는 자들과 대결 구도가 일어날 뻔했던 일들을 오히려 그들이 실족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진리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잘 동참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도 정말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어 자기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오해를 불식시켰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본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한 관찰력과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남은 우리의 생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지, 이 교훈을 그저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함으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목요 예배와 토요 예배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요. 주일은 계속해서 지금 대면 이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혹시 건강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또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우리 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도 또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